그다음에 계속해서 142페이지의 사항 그리고 143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7째 줄로 내려오면 성경을 읽을 때 훈계하려는 것은 지속적으로 묻고 묵상해야지 호기심을 즐기거나 무익한 것을 탐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칼빈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지 호기심을 가지고 캐묻지 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찮은 질문으로 교훈하시지 않고 돈독한 경건함과 그분의 이름을 경외함과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인물을 교훈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식으로 우리는 만족합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믿음과 관련되어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라. 그 외에는 그냥 자발적 무지로 덮어둬 버려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에 대한 명칭을 쭉 설명을 합니다. 천사에 대한 명칭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천사는 143페이지에 5항에서 천상의 영이라고, 하늘의 영이다 이 말이죠. Heavenly Spirit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의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행한다. 그래서 메신저라, 사자라고 칭한다. 메신저. 그리고 호위 사역을 할 때는, 중재 사역을 할 때는 메신저, 호위 사역을 할 때는 천군.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그분의 권능을 수행할 때는 능력, 그리고 영광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보좌. 앞서 제가 말했던 보좌. 신약 성경에는 보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천사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드러내 준다. 그 이상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다. 그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임무는 뭘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배분하고 관리하기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고 우리를 변호하고 길을 인도하고 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보호자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 그 임무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마귀가 관리하겠죠. 그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지, 우리가 구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어떠한 동물에 의해서 물리면 어떡할까? 독이 퍼져서 내가 죽지 않을까? 염려. 그는 좀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는 편도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는 신앙이 아니고. 그다음 수호천사 없다. 한마디로 그냥.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 장난치지 마라. 한마디로. 145페이지에 가서 계급도 없다. 자, 그런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리게네스와 같은 자가 천사장 라파엘, 토빗이라는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오리게네스가 만들어냈어요. 라파엘이 있다고. 외경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걸 마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엉뚱한 소리입니다. 가브리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뜻인 그런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미카엘이 있다고 추정했으나 성경 어디서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천사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브리엘이 천사장이고 미가엘이 천사장이다. 그런 생각은 다 지워버려라 이 말이에요. 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성경 어디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미카엘을 대군이나 천사장으로 묘사합니다만
이런 구절들은 천사들 간의 훈장을 결정하거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력함 때문에 천사들에게 적용되었던 것뿐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천사장이 있다. 뭐 가브리엘은 뭐 메시지를 전하는 뭐 천사장이고, 미카엘은 우리를 보호하는 군사 장군이고, 뭐 이런 헛된 소리를 그 유광수가 이렇게 함부로 쏟아내거든요. 이런 이단자들이. 거기에 젊은 애들이 수천 명의 이 애들이 그냥 녹아 가버리잖아요. 멍청한 놈들이죠. 조금이라도 알면은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걸 다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크게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집도 떠나고 그냥 막 재산 포기하고. 아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리고 영들이 어떤 육체적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말하는 천사들은 육체적 형체가 없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 맞추어 날개에 달린 체루빔, 방금 이야기했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체루빔, 그 다음에 체루빔 죄송합니다. 에스겔과 그 다음 에스겔에 나오는 체루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체루빔, 그 다음에 세라핌.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세라핌의 형태로 묘사한다. 날개 달려 있다. 그 말인 거죠. 그 이유는 왜 날개 달린 것을 표현할까?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심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상 아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서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내동물이라고 하니까 그 유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는 동서남북에 있고, 그래서 뭐 사자의 말씀이 마태복음이고, 뭐 마가의 말씀은 뭐 독설이라고 하는가, 뭐 누가복음은 뭐 사람 복음이고, 뭐 그다음에 곰복음은 뭐 이렇게 그분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어디서 이 주어들은 목사들이 이건 동서남북에 있는 동쪽에 주의 천사가 지키고 있고 막 이런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냥 막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엉뚱한 소리들이니까 뭐 동서남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중간에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한 번씩 내뱉은 말들이지 그것은 정통적으로 해석되어 온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에 따라서 보여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는 그 다음에 구항에 가자.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앞서 6항에서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 가서 10항에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해서 신성을 지녔다거나 우리를 보호한다고 해서 그 지위를 높이는 미신적 행위는 금물이다. 그럼 왜 하나님은 11항에 가서 왜 하나님은 직접 사역하시지 않고 메신저인 천사를 사용하는가? 굵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147페이지 가보면 천사는 절대로 단독으로 사역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본 야곱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천사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천사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칼빈이 하나씩 재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뭐 천사가 뭐 도르륵 내려갔다가 도르륵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마귀에 관한 이야기합시다. 저 밑에 줄에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갖지만 마귀를 언급하는 목적은 그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첫째 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마어마한 업무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또 어떻게 알맞은 무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을 교만하지 못하게 만든 하나의 도구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가보면 16항에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의 본성에 근거한 사악이 창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근거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셔서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타락에서 되어진 것임을 본래 창조하실 때에 마귀를 창조한 게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창조했는데 이것이 타락을 했기에 마귀라는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 반역과 타락 때문이다. 마귀는 자신이 창조된 것을 믿게 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그분에게 기인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는 사탄이 거짓말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고 선언하신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고 밑에 세 줄에 보면 선택된 천사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은 유기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50페이지에 사단이 하나님과 투쟁과 전쟁을 치른다고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동의에 대항하여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욥과 아합의 경우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항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불결한 영들을 이리저리 움직여 신자들과 전쟁을 치러 훈련시키고 농간을 부려 공격해 하고 유도하여 당황하게 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혼란케 하고 놀라게 하고 이따금 상처를 주도록 하지만 그들을 완전하게 정복하거나 억압하지는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씨름할 정도로 사단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이렇게 고민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뒷골이 뻣뻣해지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세가 있을 때 내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두통, 사리돈과 같은 것을 먹여야 되겠다.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얼마나 기도 생활을 안 한 것이 다 증명이 되죠. 그 염려와 걱정을 이거 좀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 고민을 하려는 그럴 시간이 여유가 어딨어요. 그때 보따리 딱 사고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될 텐데 그거는 할 생각은 앉아가 계속 걱정만 하고 있으니 사탄은 페스티벌을 벌리면서 잘 속아 넘어간다. 좀 더 괴롭혀라. 너무나도 답답한 사람들. 그냥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덕더덕 붙어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마치 목욕탕에서 때 벗겨내듯이 시커먼 그 때들 벅벅벅 긁어가지고 좀 덜어내라고 했는데 목욕할 생각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물수건 가지고 깔짝깔짝 손만 닦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 아주 힘들게 합니다. 지속적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151페이지의 19강에서 마귀의 존재를 단순한 영감, 충동, 천만의 말씀, 존재 자체입니다. 사탄은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 어떤 모양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사탄에게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나한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사탄은 그 거짓 영이 되어가지고 그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예, 맞아요. 사탄은 그렇게 해요. 항상 자신을 변모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을 듣도록 만들어.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가서라도 나를 넘어뜨리도록 사탄은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 수 있어요. 제한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파우스트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지, 저 사람이 사탄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될 수 있죠. 뭐 나는 항상 천사인가요? 그래서 그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려고 깨어 있는 것이어야지,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지, 둔갑되어진 저 사람을 사탄이라고는 말하지 마라. 항상 사탄은 바꿀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사람들은 천사를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영. 여러분 신하들을 한번 읽어봤지만요, 신하들의 이야기에 보게 되어지면 타이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하들을 읽어보면 이거 완전히 천사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인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여자들, 사람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을 만들었다 그래서요. 이게 꼭 타이탄 같아요.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이 있다요. 그 타이탄이 뭐 네피림이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존재를 이야기하는 그 라파엘이 있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구분을 짓고, 천사를 성경에서 말할 때의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고, 그리고 마귀에 관한 표현들은 다양하게 또 사용되겠지만 철학자들이 막 만들어내거든요, 이름들을.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여기에 설명 안 된 것을 신화에서 좀 읽어보고 여기에 한번 적용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보여, 이제 성경이.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매우 조심해야 돼요. 아주 내가 누구라고들 말을 안 하겠지만 이런 존재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철학과 신화와 같은 것에서 말하는 영적 존재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자발적 무지로 성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풀어가야만 할 것이다. 이건 헷갈리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152페이지부터 다시 창조의 사역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첫째 줄에 잘 말하고 있죠.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서 자리 잡고 앉아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료한 작품들을 바라보며 경건한 기쁨을 가지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이 아닐지라도 눈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증거요. 그것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을 경건하게 살피며 묵상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고 쭉 설명을 하고 넘어가서 153페이지에 첫 번째 교훈하고 넷째 줄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하게 묵상하여 우주를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 능력, 공의 및 선하심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이해하려면 그분이 피조물 안에 명확하게 나타낸 그분의 권능을 감사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주적 규칙을 무엇보다도 따라야 함을 전제합니다. 두 번째 교훈 22장 창조와 관련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와 우리에게 주신 많은 혜택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느끼도록 하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기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천지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용한 것을 예시하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와 부성적 우려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창조를 바라보면서 신비한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걸 섬겨야 되겠다 하고 나무에다가 머리 걸치고 토티 믿음처럼 거기에 가서 비나이다 이래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것을 숭배하려고 해서는 되겠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천사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천사를 숭배했어야 되겠느냐. 또 다른 말로 목사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목사가 무슨 이적을 말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행한다고 하다.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고 맹종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인간을 쫓아가느냐.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천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인간을 추종했어야 되겠는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나의 메신저이지 않느냐? 주시니까 능력을 행했고 인간이 주시니까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천사, 마귀 그리고 이제 창조에 관한 기본적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그래. 그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은 나는 숭상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니나 내나 똑같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가면 이제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막가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냥 바로 깨고 이런 거 할 때 그냥 터놓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이제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그것은 또 겸손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 면으로 존경이냐, 어디 면으로 공평하냐.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죠. 다음 시간에 15장 이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번 학기에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천사와 마귀 그리고 창조 사역의 목적과 교훈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칫하여 헛된 영적 존재에 종속되거나 종이 되지 않도록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점차적으로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걸음들이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어떤 결과를 낳는 자들과 유사하거나 그릇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헛된 개인의 욕망과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맹신과 광신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언제든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